그러는데 성경을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어입니다.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내가 꼭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절을 읽었으면은 성경이 이런가 보다.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구나라고 그렇게 끝나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하라는 말이구나라고 넘어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을 쭉 보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항상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면서 단어에다 항상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래야 첫째,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제 무슨 말을 했대 라고 하면은 나는 집에 가면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라는 것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머리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도 단어를 하나하나 꼽아서 보지 않으면은 그 성경을 내 관점과 내 경험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읽을 때, 각 절을 읽을 때 단어에 포커스를 둬서 항상 읽어야 돼요. 그 단어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은혜스러운 단어가 무엇인가를 꼭 꼽아서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성경을 왜 그러면 성경 통시적 맥잡기라고 그러는가? 성경은 공시적으로 읽는 방법이 하나 있고 통시적으로 읽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공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현재 고린도전서라고 한다면은 고린도 상황 가운데서 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썼으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그 장소에서의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것에 포커스를 둬서 읽는 거예요. 하지만 통시적 맥잡기라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보면서 생각해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떤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지만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고 민족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민족에 관한 약속이 성취가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과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세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셨고 다윗도 부르셨고 다니엘도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읽는 것,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을 통시적 맥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통시적으로 맥을 잡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 혼자서 읽을 때는 파워포인트를 계속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띄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계속 읽을 때는 보통 공시적으로 읽죠. 공시적으로.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의 그 책 한 권에 몰두해가지고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많이 읽죠.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면은 뉴욕시티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그것처럼 통시적 맥잡기를 하면은 쭉 혼자 올라가가지고 밑에 위로 올라가가지고 성경 전체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시적 맥잡기, 통시적으로 맥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통시적 맥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시적 맥잡기를 여러분들이 끝내고 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맥을 여러분들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의 핵심, 어떤 맥을 가지고 성경이 쭉 이어져 있는가, 어떤 맥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성경 통시적 맥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오늘 좀 점검하고 가십시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그 다음 신약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 다음 넘기세요. 상구 27에서 상구 27. 그래서 외울 때 상구 27 해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플러스 해서 66권이다 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세 골격을 보면은 성경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체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애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 똑같아요. 전부 다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신약 같은 경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다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역사적인 이야기고,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룻기 전부 다 역사서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는 애언서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해가지고 17권의 애언서가 있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권의 애언서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역사와 또 체험과 또 애언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보시면은 제가 그 주제별로 본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구분해 놓은 걸 해놨습니다. 역사서하고 체험하고 또 애언하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눠드린 팜플렛이 오늘 첫날 강의하다 보니까 좀 너무 조그맣게 됐어요. 프린터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크게 해드릴게요. 오늘 첫날 해가지고 좀 미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프린터도 좀 크게 하고, 또 이렇게, 다음 주는 날씨가 덥지 않아서 이제 기계가 잘 작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신약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 신약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하면은 구약과 신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약은 앞으로 오실 땅에 오실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애언하면서 그림자같이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 신약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반면에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구약은 주로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서 한 유격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큰 차이가 있죠. 그 더 큰 차이는 구약에서는 성령이 있긴 있었지만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고, 특별한 사람 위에만 성령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는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 내용도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혼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구약과 신약을 좀 비교해서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구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잘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계셨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은 아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이 땅으로 오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오신 역사가 신약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 10계명 플러스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정죄입니다. 정죄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죄의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신약이 와서는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용서가 앞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율법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보통 신약을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약의 시대에는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신비, 마음판이죠.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리라 라고 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었다라는 것이 신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제사장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약의 시대에 오면은 신약의 시대에서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죄를 덮었다라고 합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죄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십자가에서 죄가 도말되었다, 디말리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의 시대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인해서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눈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덮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구약에서는 이 세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신약 시대는 마지막에 뭘로 심판됩니까? 불로 심판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시면은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는 이 지구가 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불로 심판될 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좀 더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몇 가지 더 비교를 해보면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은, 신약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이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의 핵심적인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모레아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대교의 출발은 시내산에서 출발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할 어떤 규칙이라고 한다면은, 성막은 우리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성막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 갈보리 언덕이겠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최고의 장소는 갈보리 언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definitely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쭉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민,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물론 이방인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것이 구약.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져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뭐냐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온 유대 땅까지 사마리아까지 더 넓혀가는 것이죠. 그리고 온 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을 넘어서서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 예수님의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런 문화 조건 속에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로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 알았고 헬라 문화도 잘 알았고 또 성경도 잘 알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신앙의 깊이, 학문의 깊이가 깊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뽑으셔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종합하면은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조그만 한 민족에게 포커스를 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은 그 범위가 온 세상에까지 쭉 뻗쳐나가는 그런 책으로 바뀌었다. 관심이 온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시대죠. 구약은 definitely 이스라엘의 시대인가 반면에 신약은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하시다가 11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하나님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11명에게 이제 분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분부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교회라는 것들이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 시대를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한나라로 승천하신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3년 오늘날까지 이 시대를 보통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교회 시대. 이 시대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천년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이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그것이 신약에서의 최대 논쟁거리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최대 논쟁거리예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천년왕국은 태평성대의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즉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먹고 살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그런 시대를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도 아니 전쟁 한번 일어나면 다 끝장나는데 인간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계속 인간을 노력하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다면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앞으로 천년왕국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장밋빛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은 태평성대를 좋은 시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이 땅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자,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책은 마태복음이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 역사입니다. 400년 역사. 근데 그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기간을 침묵기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침묵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해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짤막하게 그림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시리아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근데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말 것 같으면,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이란이죠. 이란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은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땅이 그렇게 많이 점령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스 제국에 와서는 아프리카 땅이 상당히 많이 점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 오면은 아프리카 노른자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땅은 북부죠. 거기 유럽과 비슷하게 뷰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그 모든 땅들이 로마 제국 수중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제 그 중간 지역에서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멸망할 때부터 이제 그 400년의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침묵기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 400년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시대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일 먼저 바벨론은 한 70년을 통치했죠. 바벨론이. 그리고 70년 통치하고 나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있었어요. 한 200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은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왕이었죠. 근데 알렉산더는 나이 33살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똑같은 나이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는 죽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땅이 너무도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누구 한 명이 통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식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휘하에 있던 그 부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드디어 제국이 3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돼요. 그게 마게도니아 지역, 시리아 지역, 이집트 지역 이 3개로 분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셋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우리의 성경의 역사와 관련된 제국은 시리아 제국입니다. 시리아 제국 밑에 보면은 셀레우코스라고 했는데 셀레우코스 왕조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무자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 침묵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셀레우코스의 왕조 중에서도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들은 그리스 사람이니까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우스 신에게. 근데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돼지고기 머리를 가지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한국과 비슷해요. 돼지고기 머리를 가지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돼지고기를 무척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돼지고기 머리를 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는 우리가 참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 마카비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바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싸우겠다 해가지고 앞장서서 칼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지고 칼을 들고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스몬 왕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100년 동안 독립국가로서 400년 침묵기간 동안에서 100년 동안은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스몬 왕조가 큰 역할을 하게 돼요. 특별히 수전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수전절은 이들이 더럽혀진 성전,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돼지머리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들을 쫓아낸 것을 기념한 그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러고 나서 하스몬 왕조가 한 100년 동안 통치했었는데 잘 나가는가 싶었더니 이제 그리스 왕조가 로마 제국에게 멸망하게 되죠. 로마 제국은 알다시피 3부 정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가이사, 카세르가 이제 가이사죠. 한국말로 하면은 가이사고, 로마 말로 하면은 캐사르 그게 되죠. 이 3두 정치 중에서 폼페이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헤스몬 왕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폼페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에 다시 이제 예속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속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2차 3두 정치가 거행이 되는데 그때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옥타비아누스가 캐사리의 양아들이죠.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하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이제 온 세계가 로마 제국 옥타비아누스 황제 아래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너희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하라. 예. 호적하라. 그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그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을 낳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이거 쭉 정리하면은, 정리를 쭉 해놨는데, 자, 아수르가 있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구약에 북이스라엘을 물리쳤던 아수르가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바벨론.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4번에 보시면 그리스 왕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3명의 왕이 제국을 나눠서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왕조가 시리아 왕조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하스몬 왕조가 생겨나가지고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4번에 5번에 한때 한 100년 동안에는 한 100년 정도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번이 이제 로마 제국의 이야기가 저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좀 화면이 좀 잘렸는데 저 왼쪽에 보시면은 로마 제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신구약 시대에 그 구약과 신약 그 중간기 400년 기간 동안을 한 그림으로 이제 요약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때가 소크라테스 시대,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포로 생활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죠.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그리스 시대에 헬라 제국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혔을 때 하스몬 왕조가 생기면서 나라가 독립한 그 과정들을 한 그림으로 이렇게 쭉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도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구약 이야기를 다 끝났고요. 이제 신약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 굉장히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헤롯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했던, 최대 영토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는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이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분봉왕이라는 것은 한 지역만 맡은 거예요. 그 3개의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게 돼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밑에 헤롯 빌립이 오는데,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 아켈라우가 있고, 헤롯 아켈라우는 그 나머지 지역을 이렇게 통치했는데, 나중에는 그 지역을 로마 황제에게 빼앗겨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보낸 총독이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헤롯 대왕은 점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선으로 전체를 다 통치한 왕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땅은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고,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유대가 있죠. 크게 이 3가지로 이제 이 3개 땅이 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땅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데가볼리 지역이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도 이스라엘 지역이었고, 그 밑에 베레아 지역도 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총 5개 지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5개 지역을 전부 통치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그 3 아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색깔로 보면 분홍색으로 해놨죠. 갈릴리 지역하고,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하고, 저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 이 2개를 이제 통치했죠. 베레아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나사로. 부활했던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죠. 그 베레아. 그리고 갈릴리. 이 2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원래 헤롯 아켈리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쫓겨나면서 로마가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와서 직접 통치를 한 지역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항상 총독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은 헤롯 빌립이 통치했던 이방인이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크게 3군데, 3가지의 형태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들은 혼혈하죠. 아시리아 남자와 유대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이 살았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또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전체,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전체에 퍼져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유월절 날에 성전에 가지고 설교하시고, 또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그런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때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만 되면은, 또 3대 절기가 되면은, 특별히 유월절 되면은 전 세계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 유월절이 되면은.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이제 이건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쭉 보시면은 사내들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내들인.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멤버였어요. 그 사내들인이 뭔가? 예수님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시대에는요, 법원이 따로 없었어요. 또 국회도 따로 없었습니다.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 행정만 하지 않는다 뿐이지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 성경에서 공회라고 나오죠. 사내들인 공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내들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공회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최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도 사내들이 멤버죠. 근데 그 대제사장 혹은 또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만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죠. 그 제사장들이 주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만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가장 이제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고 가장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이죠.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관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인정해주는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도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러운 로마 돈은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제야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혼 멸절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상식으로 아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뭐냐면요.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은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부활해가지고 심판받고 그냥 그 영혼이 멸절되어 버리느냐, 그걸 가지고 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큰 논쟁거리예요. 성경은 두 가지 다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영혼을 두고 성경에서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옥에서.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멸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단 죽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 때는 부활을 해요.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합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부활합니다. 거기서 심판받고 그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거야. 근데 생명책이 없는 자는 거기서 멸절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흔적도 없이 그냥 이 우주에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절설인데, 멸절설.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있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굉장히 그 주장이 강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멸절설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멸절설을 믿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한 번 죽으면 그걸 끝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랍비들이 있죠. 이제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주로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서기관들의 주 임무는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필사. 지금은 프린트아웃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일일이 붓으로 이제 다 적었잖아요. 필사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율법을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해석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리새파로 넘어가요. 바리새파는 종교단체로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은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선교단체 사람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율법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상당히 이미지가 좀 나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이미지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말 것 같으면 선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선비.
조선시대 선비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리새파 같이 꼿꼿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 없지만 융통성이 없고 꿋꿋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또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리고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 아까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 있어요. 이들은 종교 집단은 아니고 민족주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열심당원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쫓았던 이유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큰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분명히 로마 사람들을 쫓아낼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열심당원들. 그리고 SNF파가 있었어요. SN파라고도 했는데 뭐 SNF파라고도 하기도 하고 SN파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운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운둔 생활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또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다 쿰란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기순례 갔을 때 여기 가봤잖아요. 쿰란 지역에 가봤잖아요. 그 성경을 항아리 속에다 다 숨겨놨는데 나중에 그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오래된 필사본이죠. 필사본은 오래된 것일수록 귀한 것이죠.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SNF파가 광야에서 침묵 가운데서 수양을 하는 수도사와 같은 그런 생활을 살면서 성경을 다 필사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다 성경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였고 헤롯 당원들은 현상유지파.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헤롯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헤롯 당입니다. 정치 당원들과 같은 그런 당원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 SNF파가 있었고 열심 당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다. 아까 제가 다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몇 가지만 내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5시기를 보면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이제 공부할 건데요. 예수님의 이제 시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공생애를 사기 전에 나이 30이 될 때까지의 인생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활동했던,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릴 때까지, 그때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돼요. 그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3년은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합치면은 그때 처음에 6개월하고 나머지 3년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유월절을 예수님이 보낸 기간이 이게 3번입니다. 그래서 3년. 그래서 공생애를 보통 3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부터가 공생애로 친다면은 딱 3년이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제 친다면은 3년 6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걸 파워포인트를 눌러야 하는데 안 누르면 안 되는데. 자, 지역으로 보시면은 하나씩 한번 눌러볼래요? 이거 안 돼요? 파워포인트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건 오늘 안 된다니까 오늘은 좀 기계가 지금 작동이 안 돼가지고 파워포인트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프린터도 좀 더 크게 하고 본격적으로 마태복음부터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다 돌아왔어요? 해봐야 한번 그러면 한번. 자,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한 5분 하고 마치게.
이렇게 잘 되는데. 자, 예수님의 시기를 5시기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제1기 사생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제2기 때는 처음 6개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3번의 유월절을 예수님이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보면은 이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은 활동 범위가 넓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 교훈을 주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계 방방곡곡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화려하게 하는 것. 그것을 보통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생 동안 그 바운더리, 움직이신 바운더리가 그냥 그 조그만, 거기 이스라엘 땅이 한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11명 제자 키우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굉장히 좁은 지역을 사시다가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갈릴리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햇바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저 북쪽에 있는 단 지역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내려와가지고 갈릴리의 물이 일시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모이고 갈릴리 물 다시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만듭니다. 그 요단강이 흘러서 결국 사햇바다로 들어가요. 사해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않고 물이 고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한번 들어가면은 죽은 물이 된다라고 해서 사햇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데가볼리 이 5개 지역으로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있으니까 3번의 유월절을 보내셨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1006개월 동안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죠. 자기 집에서 사시다가 밑으로 유대 지역으로 내려와서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다가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부담감을 가질까 봐서 거기서 철수하시고 다시 갈릴리, 자기 본부인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좀 계시다가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산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시죠. 유대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첫 번째 유월절로 하셨던 것이 성전 정화,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몰아내는 그런 사건을 첫 번째 유월절로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갈릴리, 그 다음에 유월절이 돼가지고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때 두 번째 유월절 날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은 왔다 갔다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유월절 날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지 않으시고 대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때가 유월절 전후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특이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세 번째는 안 가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돼가지고 6월절이 되기 전에 초막절이 돼가지고 초막절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돌아가십니다. 그 사건이 보시면은 이제 빨간 색깔로 유대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레아로 가셨잖아요. 그 베레아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본부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북쪽에서는 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있었고 남쪽에는 베레아 지역에 사역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 같으면은 우리가 롱아일랜드에서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보시고 저녁이 되면은 쉬려고 베레아로 오셨어요. 건너오셨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 공간복음을 보면은요,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뭐 다음 주에 설명할 거지만 공간복음은 보는 관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를 많이 설명합니다. 다음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요한은 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공간복음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야기를 많이 언급합니다. 주로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하셨던 활동들을 많이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주로 변방인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주인 행세를 하셨던 그 내용을 많이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예를 들어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죠. 왜?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이고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빨리, 즉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그래서 마가는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포커스를 둬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죠. 누가는 대신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전 어릴 적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 때는 항상 누가복음을 참조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나님으로 신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 나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찬양 집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신학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평가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평가하든지 우리가 그것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신 그 재림에 관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참으며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딱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